우리 세상 사람들은 혈액형이 있죠. 그래서 만나면 물어봐요. 만나면 무슨 형이냐고. 그래서 제가 O형이라면은 또 O형인 분은요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고 혈액형도 맞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형일까요? 네, J형입니다. 지쳤어. 가족은요 딱 세 가지예요.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피가 같아야 됩니다. 혈혈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또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함께하는 바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주님은요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오늘 최정숙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까이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언제 만나겠어요? 몇 억 대는 몇십억 대는 인구 중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어찌 여기 나오시겠어요? 또 교회 안 나오지요. 자, 목탁도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도 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에도 절이 있고 원불교가 있고요. 세상에 어딜 가나 그런 분들은 또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많은 교회 중에 캐나다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주님의 등대교회에 함께 만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을 때요?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자 오전에 빅뱅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여러분 은하계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해서 저 하늘나라 기업을 너 거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1억 천금을 드린 데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19살 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모함이 있든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꿈과 비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외인이었잖아요. 외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한국 땅에 살고 있었는데 잠깐 캐나다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요.
시민권이 아니면 여러분 영주권도요. 여기에서 우리 옛날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일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2세가 됐든 3세가 됐든요.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다 가둔지 알아요? 수용소를 따로 만들어서 한 7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둬버렸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가둬버렸대요. 아무리 내가 미국에 살면서 나는 영주권도 있어요. 나는 시민권자인데요. 소용없어요. 너 일본 사람이잖아. 우리 땅 공격했잖아. 그럼 어디 가둬요?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는요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 형편이에요. 우리는 남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진짜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게 여기 말하는 건 너희들은 그렇게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기지 않았던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했던 너희들은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그네였다. 여러분 나그네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분씩 앉고 이렇게 쌍쌍이 앉았잖아요. 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린 주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도 있어요. 함석헌 여러분 아세요? 뜻으로 본 조선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요 교회가 필요 없대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그네 같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불러서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때로는 응원을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우리가 누구 또 힘없어 쓰러지신 분들은 서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복음과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 하는 것이 낫고 3명이 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삼겹줄은 여러분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주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영어로 제가 놀랐어요. 뜻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영어로 뭐지요? 패밀리. 이 패밀리 뜻이요. 앞자만 스페링을 따가지고 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앞에 F-A-M-I-L-Y 이렇게 따서 여기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 스펠. 그게 패밀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패밀리 워십을 드리잖아요. 부모님은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제가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두고 낳고 계시고 기르고 계신 분도 다 있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얼마나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가 때로는 열나고 때로는 힘들 때는요 밤잠을 지새우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머리 식히려고 여러분 해열제도 먹이고 수건으로 여기다 얹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냥 밤을 다 새웁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밥 먹으라면 언제 그러죠?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겠다 하고 밥 안 먹이면 또 배고프다 하고요 여러분. 또 졸리다 하는데 그럼 자지 마 그러면 왜 또 졸리는데 자지 말라고 하냐고. 그리고 또 뜬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 피곤해 그러면은 피곤한데 왜 그래 그리고 또 막 조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공부하러 하면은 아이패드 갖고 또 그냥 아이패드 하고 있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면은 또 공부한다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잔소리하고 막 핀잔을 주고 그래도
조금만 자녀가 속상하면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해피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 자녀가 저렇게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되지. 자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은 내 나쁜 머리에 닮아서 혹시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는 돈 없는 그 형편에 어디를 보냅니까? 캐나다 와서도 여러분 부족하면 영어 학원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더라고요. 허리띠를 쫄라매고. 왜 그래요?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가족.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싸웠어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지나면요, 풀어져요. 막 대팡 싸웠다가도, 언제 그런 날은 시간이 좀 지나면요, 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또 가더라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 공동체요, 희생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은요, 영적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 오늘 여기 보니까 부부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도 주 안에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형이 똑같잖아요. J형.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오늘은요, 뜨끈뜨끈한 국물에다가 맛있는 걸 서로 먹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때론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생일 파티도 있어요. 막 생일 축하도 해주고, 때론 아프면 전화도 걸어주고.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우리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왜 못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해. 구약부터 쭉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랑을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실 뿐더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지? 그것보다는 함께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웃어주면서 우리 격려해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목장, 남자 목장 모두가요, 우리가 서로 주중에도 만나서 말로만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의 등대 공동체는요, 목장이 가정에서 돌아가면서도 만나고, 이렇게 주일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주일만 만나면요, 너무 이 텀이 길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시간 되면 같이 만나서 정말 사랑을 나누며 가족된 모습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타는지. 예.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로만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된다. 뭐 다음 세대 사랑해.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모습. 야,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부모 세대가, 이게 예물을 드려서라도 우리가 섬기며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 가족 공동체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고 챙겨주고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시기하고 누가 제일 그걸 배 아파할까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가 사랑을 쏟아 부어요. 여기 막원, 우리 한국에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한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 피를 나눈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음식도 나누면서 교제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데 또 기뻐할 때도 있고요. 근데 좀 있다 보면은 세상에 작은 교회는 좀 이제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저 넓은 데를 가겠어요. 그리고는 좁은 데보다는 넓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마음에 뭐가 쑥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섭섭이 들어옵니다. 섭섭. 이 섭섭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사탄이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요, 이제 마귀가 섭섭을 딱 들어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이 섭섭 마귀가 쑥 들어버리면요, 마음에 상처되고 속상하고 이제는요 사랑하기가 싫어요. 이제 한 성도가 오더라도 아유, 저분은 좀 이따가 가실 분 같아. 아유, 안 해. 아이, 괜히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이제는 나 몸도 피곤하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섭섭 마귀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사랑하되 내 마음속에 섭섭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섭섭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섭섭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뚝 서서 한 분이 오면은 마음껏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마음껏 섬겨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데도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여기에 섭섭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볼 때에 이야, 주님의 등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다 같이요, 가족 같은, 이 같은을 빼야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같아요. 왜 가족 같아요? 가족 같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가족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면은 성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손님 같은 외인과 가족 같은 하나님의 권석.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대요. 손님 같은 성도, 정말 주인 같은 성도. 정말 손님 같은 그리스도인, 주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딱 구분이 갑니다. 손님 같은 성도님, 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오늘 저 교회 갔다 왔어. 저 교회 갔다 왔다니까?
또 좀 더 좋아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잖아, 이 교회 갔다 왔어. 나 이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 이 교회 목사님 너무 좋던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주인된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주님의 등대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내 교회. 그때 이제 용어가 달라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 언어가 바뀌어도 언어가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 저 교회 갔다 왔어. 이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사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 내 이 언어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주인의식. 이 주인의식이 생기면은요,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손님으로 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그럼 바뀌어져야 돼요. 1년, 2년, 3년, 10년 다녀도요, 손님 같은 성도가 있다라니까요. 그분들은요, 그냥 앉았다 그냥 가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명 있을 때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근데 이제 한 1000명쯤 되면요, 저 기특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요, 1년, 2년을 다녀도 그분이 나를 밝히지 않으면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대요.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목사님,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너무 좋았다고.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분의 사는 것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너무 민망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손님에서 나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등대 공동체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그럼 그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일찍 옵니다. 늦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찍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저 교회, 이 교회면요, 여러분 늦게 가요. 나는 그냥 갔어라 손님이야. 자,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야. 그냥 1시간 쇼를 보는 거예요. 그냥 영어 관람하듯이 참 찬양 좋네. 그리고 말씀도 아멘. 오늘은 말씀 참 좋다.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저 가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어야지. 손님. 그러나 여러분, 내 교회, 우리 교회는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가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헌신하는 거예요. 뭐 할 거 없나? 그리고 끝나면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팀 정리를 하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분은 손님, 일어나서 뭔가 하려 하고 막 두리뭉대고 하는 분은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 여러분, 나는 외인인가? 여러분, 외인이면 안 돼요. 외인.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주인이어야 돼야 되고, 어디 가서든 자랑해야 돼요. 내 교회. 나는 사랑해. 그리고 나는 이 달란트로 내가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다 주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대접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손님이야. 근데 여러분은요, 주인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주인된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다오다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캐나다에 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해요. 저는 항상 이 스몰처치에 있다 보니까 몇 분이 와요. 그럼 교회 자랑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한국에서야 큰 교회 섬기다가 왔어요. 막 이름을 대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받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양육 훈련도 받고요, 리더였고요, 나는 목장에서요, 이렇게 섬겼어요. 달란트가 많대, 여러분.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참 말씀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도도 적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대접을 받고 내가 뭔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래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찾아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는 너무 미약하고요. 이 교회 오다 보니까 제자 훈련도 못 받는 것 같고요. 아이고 기도 모임도 없고요. 아니 주일날만 달랑 모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어가 달라져야지. 언어가 뭐 전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았대요. 왜 받았을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받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죠. 훈련을 받았으면 양육을 받았으면 섬기라고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죠. 우리는요 예전만 생각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분은 주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손님으로 있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아요. 그 성도는요 그 집사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이곳에 온 건 스몰처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내가 만들어진 것은 작은 공동체 가서 내가 마음껏 섬기려고. 제자리 훈련이 없으면은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리더로서 세움 받으면 되고 전도 훈련 받았으면은 전도 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전도 훈련 그분이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요청하면은 뭐 문을 안 열어주겠어요? 저는요 자리를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마음껏 섬기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며 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면 하지 말고 내 발 씻어주세요. 냄새나네.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돼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적기 때문에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지금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 본당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진짜 가족,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혹시 사모님으로서 아니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기도하세요. 이제 내가 주님의 등대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침 바르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찾아가서 좀 있는 나에게 돈이 있다면 한 끼라도 밥을 사주면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 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대충 섬기지 않고 내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제는 마음껏 나에 있는 시간과 몸과 물질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등대의 공동체가 아버지 지금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볼 때에 마음껏 채워주며 부흥될 수 있는 그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